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 우리 동북교회는 의미가 많지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강단을 통해서 30년 복음 쏟아부었지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저를 세운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도 역시 30년 동안 복음 속으로 올인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응답과 증거를 받게 됩니다. 복음이 올인되고 사실화돼야, 결론이 나야 이제 인생 멋있게 삽니다. 거침없습니다. 2, 30날을 갖다 정복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화되어 보내면 그때는 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30년 동안에 복음 올인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온갖 방해를 다 하겠지요.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주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 주인이고 또 실제 가정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요. 문제될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되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작입니다. 금년의 첫 주의 시작에 의미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 이야.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면 끝나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속히고 사단에 속히고 또 당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이죠.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하나님 믿었을 적에 바로 내게 온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내가 하나님 자녀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저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그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내게 주신 거네.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저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바이블 속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나. 그러면 천지는 다 하나님께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네. 이게 막 또 사실로 한 2달 정도 되니까 믿음이 오니까 이야, 이봐라. 내가 엄청난 존재고 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래서 밥도 돈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들풀도 입히었냐. 네가 들풀보다 못하네 이야. 공중의 까마귀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너 공중의 까마귀보다 못하나 말이야. 그런 거 구하지 마.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 밥도 먹게 되고 1년 지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나를 복에 꺼내려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이 네가 복에 꺼내이라 말이야.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아. 이 옛날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안에도 못 살아서 헤매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아. 이봐라. 이게 막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내에 대한 정체성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요. 건달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우리는 성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 아닙니까? 내 몸은 그리스도가 있는 몸입니다.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이라 하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죠. 이 말 뭡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펼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거 깊이 깨달아버리면요, 이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고, 저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지요. 사실은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 모형이단 말이에요. 말씀이요, 또 우리는 생명, 또 이건 빛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말했어요. 광야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이지요. 그럴 때 이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형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 모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막에 사실은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 돼서 왔잖아요. 그분이 왔어서 이제 그분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제 성막 다 필요 없다. 실제가 왔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 돼서 실제가 왔잖아요. 실제가 오셨는데 이 실제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작업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죄, 사단, 세상 문제 해결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이제 영으로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 안에 들어오는 것이 계획인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실제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죄 가운데 있고 이 원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안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려니까 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당신이 먼저 해결한 거예요.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받고 복음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때에 내가 네 마음을 들으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 복음 깨닫고 고백한 자 위에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 존재가. 여러분 볼 적에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단순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지금 모세로부터 이게 광야에서 성막 또 성전 또 때가 되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오신 그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떠나서 죄, 사단,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냈잖아요. 끝내놓고 이제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예수를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을 적에 이 성소가 이제 내 마음에 오는 거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저도 정말 이 복음 속에 30년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깨달아진 거 있죠. 예? 그냥 우리 간단하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네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거가 안 된다니까. 이런 이 축복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제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뭐 세상의 서밋들이 저희들이 만물 위에 있는 줄 알고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밑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면 우리 밑에 이 만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란 존재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서 우리를 갖다 영적 서밋을 아십니까?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 세계를 그냥 두지 마라 이거야. 이 세계가 지금 사단에게 정복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계 살리라 이겁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이게. 너는 빛의 자녀야.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망치고 있냐? 사단이 망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사단을 갖다 그냥 두지 마라. 군사로서 사단을 끄거라 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 가정이나 살리고 뭐 우리 지역 살리는 존재 아닙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겠는데 말이야. 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뭐 맨날 치이고 말이야. 뭐 맨날 말이야. 중리산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 이 성수를 모시면 이런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에덴에 있는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생수가, 끊임없이 빛이, 끊임없이 말씀이 쏟아집니다. 마치 에스겔서 47장 같이 정말 성전에서 섬에 나온 물 아닙니까? 이 물이 나와가지고 이 물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나잖아요. 강이 가니 강이 다 살아버리고 바다 아닌 바다가 다 살아납니다. 이 강단이 뭡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섬에 나오고 있는 줄 믿게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 성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이런 예배할 적에 우리를 통해서 물이 섬이 나올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형편없는 존재로 봤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거 대단합니다. 여기 최고라 입니다. 왕이다 입니다. 나는 이 부분의 대통령이다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이야. 이게 그냥 자부심을 가지는 게 사실인 줄 믿게 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서밋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락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예비대학에서 이걸 했습니다. 영적 상태 좋으면 다 끝난 거야.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만 자기를 모르고 사단에 쫓기고 세상에 엉키는 거예요. 영적 상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봐라.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쓰는 거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믿어보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 지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야. 뭐 이게
그냥 말씀만 서슬 보는데요, 와, 이 말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들 같이 내가 예수 최고 잘 믿는 사람 되겠구나.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당기겠어요. 그 말씀 자체가 장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미 그 정도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와, 그래, 나도 이런 사람 같이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 눈을 떼지 않죠. 초신자가 2시간, 3시간 어떻게 봅니까? 아니라니까요. 벌써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하나님 틀어줬어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왔죠. 성령 충만해 와버렸어요. 믿음 충만해 왔어요. 지혜 충만해 왔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건 또 틀리잖아요. 성경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 좋구나,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구나 순위 아니고 아예 그 초대기에 임한 그 성령이 충만해 왔어요. 믿음 충만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욕구예요. 와, 그래,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나는 이 은혜를 놓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 내가 편집해가지고 5개월 만에 나는 평생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래야 나는 평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해 있다.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지금도 하자 했잖아요. 제일 하루 중에서 중요한 것이요,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보면요, 내가 거룩해져요. 복음 들을 때 내가 믿음이 푹푹 자라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편집했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보니까요, 나를 더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케어하겠죠. 그게 뭐냐? 아니, 세상에 말이지, 자세히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정도가 아니야. 아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이야, 이봐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 인도 다 하는 거 있죠. 아, 그렇지.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내 수준을 가지고 안 된다. 정말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할 거 아니냐. 누구에게 가르침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정말로 참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사실을 깨닫고 그냥 이 아니고 계속 살폈지요. 아,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요.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르쳐 인도해서 이만큼 갖고 늙은 모세 역시 이렇게 하나님. 와, 그걸 보니까요, 내 속에 있는 성령도 그렇게 하겠구나. 매일 체크했잖아요. 왜? 체크해 볼만 하잖아요. 과연 오늘 또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르쳐 인도 역사 다 하느냐?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와, 이 신기한 거 있죠. 매일 아침에 깨워서 새벽 기도 가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하루를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잠자리에 딱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성경 들으면 오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신바람 나지요. 그때 저는요, 두 손 들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갔네요. 그러다 결국은 10개월 하다가, 아,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는구나. 그럼 뭐 주인 모시고 나니 틀렸잖아요. 정말 저는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로만 자녀가 아니고, 말로만 주인이 아니고, 말로만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 있죠. 응답으로 오는 거 있죠. 얼마나 그러다가 제가 뭐 30년 됐을 적에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목회자가 말이에요, 시험이 됩니까? 목사가 시험 들고 불신앙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양 다 죽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면 그 시험이 갑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 무서워요. 나는 오산서 알았어요. 이상히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이 상태로 가면 강대상에서 불신앙 이야기할 건데 양을 위해서 이 시험 좀 풀어달라고. 제가 메시지하고 내려오면 또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산 강단에 올라갑니다. 이 불신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데 딱 올라가니까 확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내려오니 또 시험에 와 있어요. 시험 무서워요. 목사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양떼들은 그대로 갑니다. 아십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의 종들 놓고요, 이 영적 상태 좋게 해달라고. 왜?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말하지 말고, 정말 강대상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순수한 말씀을 쏟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 몇 개 낳았잖아요. 강대상이랑 아무나 세웁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 맞지요? 아니 왜 사람 못 넘었어요? 오산서도 안양서도 벌써 16년 목회 속에서 사람 다 넘었었는데 내가 아닌데 주인이 이상하게 약간 넘어는 왜 교회 문제 사건 오잖아요. 문제 사건이 계속 오는 게 교회입니다. 주춤하는 거 있죠. 그때 내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갈등이 있을 적에 전도자 만났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첫 시간부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내가 다 이뤘다. 와, 그거 들으면서 막 한 방 얻어맞았어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내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되게 스킵이 안 했나? 가만히 보니까 맞아.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예요. 맞아. 그래서부터 내 마음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여기에 결론 나겠느냐? 나도 이제는 진짜 주님이 이룬 그 속에, 끝난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누릴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간 아브람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아브람이. 와, 그 모세 대단하잖아요. 목회가 8살부터 시작했잖아요. 나이 80까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심었는데 80년 만에 시내산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야,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몇 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인을 주더라고요. 너 한 30년 해야 되겠다고. 30년 또 보고만 들어. 보고만 말할. 저러는 놀랬죠. 내가 51살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요. 목회는 16년 해봤잖아요. 또 목회를 또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한 번 길로 가면요, 좌로우로 치우지 않습니다. 뒤로도 안 돌아옵니다. 바로 올인입니다. 그것도 전도자를 통해서 막 30년 동안 27년 동안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같이 다니고 말이지. 세계 현장을 보면서 말이지. 계속 저는요,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오직 복음 속에.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들어주고 있다는 거. 매주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여기에 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이 알잖아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사실적인 믿어지고 말이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역사하는데 영적 상태 좋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굉장한 것을 봅니다. 지금 에베소 1장 21절에 세상의 서밋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서밋이지요. 이 세상 서밋이요, 놀랍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이런 통치다, 정사다, 건세다, 능력이다, 이러니까 만물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죠. 만물이 자기들 만물 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온갖 짓을 하잖아요. 대통령 되면요, 만물이 내 밑에. 저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 서밋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자기들이 만물 위에, 이 세상 것 위에 있다는 것.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엄청난 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들 위에 있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여. 그리스도 발 아래에서 만물을 복종케 했다.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다.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런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데 힘이 팍팍 생기는 거죠. 이거 막 믿을수록 말이지, 알수록 말이야, 깨달을수록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능력을 입고 말이 나가는데 말이야, 이 내가 막 커지는 거 있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이사야 40장을 보는데 말이야, 저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통에 물방울 밖에 안 돼. 아멘 켰어요. 왜? 그렇잖아요. 옛날 애굽 다 무너졌잖아요. 바빌론 다 무너졌잖아요. 로마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막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만물 위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꿈 같은 이야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우리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이 만물을 갖다가 충만케 합니다. 우리 존재가 만물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렵니까? 이 복음 속에서 깊이 여러분을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느껴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떻고 저떻고, 글쎄 누가 되든지 그런 게 문제 안 되잖아요. 막 유튜브 쳐다보고 막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말이야. 그 뭐예요? 앞으로 말이야, AI 시대 말이야, 이런 일이 온다. 그게 어쩌자고요? 그게 살려줍니까? 더 무너뜨리는데, 알습니까? AI, 인간 지능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는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닥칠 이 인간 재앙시대 옵니다. 벌써 은행은 다 문 닫기 시작했죠. 앞으로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일할 거리가 없어요. 일할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탄이가 다 빼앗아 버리는데, 로봇이 다 빼앗아 버리는데, 그때 우리는 밥 굶습니까? 노입니다. 밥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광야에서 증거했잖아요. 40년 동안에 농사 한 톨 안 치고 우물 하나 안 파고 길쌈 하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어요. 그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돈도 못 써요. 못 써. 하나님 돈도 못 쓰는 그런 수준 가지고 앞으로 직장 떨어지고 일할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좌의 습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나는 237 살리는 일꾼입니다. 대단하지요? 237 살리는 일꾼이라니까요. 전 세계
미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일꾼입니다. 이게요,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로 아니 네가 서밋이야 이깁니까?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물 위에 있음을 알고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고 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237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꾼으로,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 237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반드시 그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뭐 한번 해보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한번 펼쳐보려고 뭘 어떻게 하자고요. 생명운동을 어떻게 하며 제자를 어떻게 찾고 자전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은혜를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이는 내 교회로 말미암아, 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양 좋은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역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 세운 일꾼을 통해서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시대와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개인 프레이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개인 프레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왜냐? 이 교회는요, 교회 보좌로부터 지금 끊임없이 생수가, 말씀이, 빛이 임하는데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이거 못 받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또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 은혜 주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청량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깨달아야 되지요. 복음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미션이 와야지요. 하나님 미션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이 결론나고 미션이 왔을 적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야 이제 그 사람을 갈볼 사람 없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일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살다 갈 겁니까? 얼마까지 있을 건데요. 이제 이런 동북교회에서 복음 계속 끌어붙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은 별것 아니라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발 아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 위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하나로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존재가 대단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것은 다 흘러보내고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 3장 8절만 보면, 야, 그래 말이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라. 아멘입니까? 이 우리 동북교회가 말이지, 이제는 신년에 와가지고 복음 많이 들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새해 되자마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뭘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이 경륜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리고 5천 미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그게 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했다니까요. 이렇게 하기로 당신이 결정해 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벌써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륜이 목적이 그것이고 예정을 했어요. 하나님 벌써 창세전에 237 이 정말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참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분 메시지 들어보면요, 이야 참 신기하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다락방 사람들이 말이요 복음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거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도 잘 못 들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예정됐습니다. 우리는 7천 사역을 통해서 237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7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7천 사무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7천 사역하려고 하면 7천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사무엘도 아는 사람 부르면요 엉뚱질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사무엘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는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들은 오바다 같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 7천 사역을 현장에 누릴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이런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 불렀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우리가 거기에 수종 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수종 들고 있어요. 제가 이래하자 저래하자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13절이죠. 1절에 13절, 3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들을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렇게 경륜이 목적이 되어 있고 예정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단이가 그냥 있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지 그냥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좀 봤지만 그 세계를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머리도 조셉이에요. 계속 현장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제자 찾고 세우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전 놀랐어요. 자, 그렇구나. 거기에 비하면 나는 호강 목회하고 호강 전도는 하나님인데 이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그냥 두겠어요?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자기 얼굴로 나타나려고 나 이래 전도 잘해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가 오히려
박수 칩니다. 아십니까? 그래, 잘해봐. 네가 하는 짓거리 결국 내 종로를 하는 거다.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이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 결론 나락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결론이 안 나면요 이 사단을 못 넘었습니다. 사단을 못 넘었습니다. 복음 결론 안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죄에 자꾸 걸려듭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자기 종노릇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죄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 오래 믿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알같이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이 말이죠. 다 이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지 그래 말이야, 김 목사는 30년 갔으니 좋죠. 전 좋아요. 얼마나 막바지 와서 사단이가 저를 갖다 괴롭힌지 압니까? 성도들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요. 왜? 내가 30년 올해 해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웃고 지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끔 사단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그냥 웃고 말았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는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이 이제 다 끝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나도 목사님 같이, 또 목사님이 나를 기도했지 않느냐. 어떤 권사가 말이지, 제가 9시 기도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뭘 가는지 압니까? 내가 물었어요. 집이 어디에 가니까 수원이래. 아니 수원에서 이렇게 9시 나오러 가니까 예. 왜 나오는데 가니까 목사님 30년을 끝나는데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끝내라고 기도하는데 나 끝장 보고 싶어요. 이야, 강대산에서 한 말 딱 던진데 거기 난 그 생각만은 벌써 올인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복음이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현장 갈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내가 좀 아직도 복음이 미력하지만은 현장에 가면 우리 전도자들 있잖아요. 절대 전도자들 현장에 오거든요. 생명 걸고 옵니다. 지금도 저 안산에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갑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 같이 갔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가 돼가지고 말이지 현장 가고 말이 와서 포럼 보니까 이게 이게 강단에서 듣던 이 복음이 지금 현장에서 이게 사실로 응답되고 말이야. 이게 전부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덜 된 거는 현장 가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 빼고 나면 죄예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우리는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복음 누린다는 건 다 인생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챙길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챙기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아닙니까? 형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엮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쏟아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존재로서 생수와 말씀과 빛이 막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은혜 자세, 그건 아니에요. 에덴이 무엇인지야? 에덴은 우리가 몸뭉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쏟아집니다. 난 그거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30년 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결론에 안 난 사람은 이제 현장 올인할 적에 현장 속에서 올인하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사단이 가져놉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길들였잖아요. 어느 구토일 건드리면 여러분 넘어갈 줄 다 알고 있어요. 아십니까? 사단 영특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 환난 시험은 여러분에게 오는 영광인 줄 믿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빛의 자녀. 그렇죠? 나는 빛의 자녀. 굉장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있잖아요. 이 빛으로 온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빛을 밝히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빛이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생수가, 이 빛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한다고 우리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쏟아주는데도 아직도 내가 번지수를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누가 주는 계획인 줄 알아요? 사탄이 주는 계획이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흐름 속에서 말이야, 이렇게 딱 보면요, 오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지 않나. 이게 우상성인 겁니다. 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않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라. 아십니까? 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풍속이 뭡니까? 이게 귀신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사단의 세력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에 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 또 세상에 지금 복음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풍속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장이죠. 4장 1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믿음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데 이미 타락이지요. 마음을 허탄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빛의 문화지요. 빛의 문화. 지금 이 문화가 전부 허감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지원받았어요.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해. 네 존재 자체를 만들지게, 내가 너를 만들지게 너는 이제 선한 일만. 참 제가 이 말을 늦게 깨달았죠.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만 좋아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착해졌구나. 아, 내가 변했구나. 그래, 이대로 내가 계속 한다면 앞으로 대단하겠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걸려 깨달았죠. 아, 만들지게 아예 보라, 이전껏 지냈다. 네가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세상에서 그런 짓거리하고 뿌리가 내렸지만은 넌 끝난 거야. 아멘입니까? 넌 끝났어. 내가 이제 너를 재창조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내하고 안 맞아요. 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세상이 맞습니까? 곤란할걸요. 여러분 생각 깊이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안 좋아요. 저는 세상이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안 좋아요. 직장 가보니까요, 같이 술 먹고 한 판친 인생들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가보니까 엄통짓 하는, 교회 가보니까 엄통소리하고 막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말이지. 인간들요, 난 놀랬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단의 속에 거짓 하나 말이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야지. 나는 어려워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얻은 축복인데 내가 거짓하다 가야 되나. 확실하게 마음이에요. 담았어요. 네, 그게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자꾸, 이게 막 마음이 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뭡니까? 빛의 자녀 아닙니까? 우린 빛의 자녀예요.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입니까? 진짜 빛입니다. 왜 빛이 돼가지고 어두움 일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 어둠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둠을 갑니다. 가정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빛을 안 밝히고 어둠을 밝히면 그 어둠이 또 가정을 갖다 덮습니다. 사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지 말아야입니다. 하지 말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빛의 영광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삶 자체가 우리는 뭡니까? 빛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문화. 제가 우리 집에 살잖아요. 우리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요. 인생도 많이 살았고 목회도 많이 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 다 봤습니다. 거기서 내가 뭘 하겠어요? 보이거든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말 못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야, 경아야, 이건 아니지 않냐? 말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내가 그걸 갈기면 저들은 거기에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아십니까?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웃고 지납니다. 그러고 무슨 말하면 오케이? 우리 딸이 이야기하면 오케이? 다른 거 없어? 오케이? 100% 오케이입니다. 왜? 그래야만 가정 분위기가 이 선한 일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못된 사람은 입만 열면요,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빛의 문화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갈 겁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메시지고 넌 또 내 인생을 내가 따로 삽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엮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인데 선지자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한번 질문해봐라. 네가 한번 질문해봐라.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0절에 들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거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한번 시험해봐라. 질문해봐라 이거예요. 아니는 사실은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바벨탑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아차, 내가 이거 잘못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핀트가 틀리구나. 흐름을 안 탔구나. 이 교회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오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구나. 예배를 제대로 못 했구나.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책망해 봐요.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5장 이제 15절 18절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참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을 갖다가 이제 네 삶을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동북교회 그동안에 복음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또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5장 15절 18절 여기 삶이죠. 이제 네 삶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제 네 삶을 이 삶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자꾸 하락하는 것은 복음에서 인생의 결론이 나야 그 삶 자체가 비치고 그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사단이가 틈을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끝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겠죠. 나는 영적 군사다.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말이지 이 에베소 6장 10절이죠. 이놈이 이 마귀가 관계로 세상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놈이 온 땅을 갖다가 이놈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속이가지고 자기 동기 속에 살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 아십니까?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24시간 공격하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에 뭐 해야 됩니까? 24시 무시로 우리도 사단을 꺾고 기도해야 될 줄 무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정초에 이미 복음을 많이 깨닫고 이제 새해 365를 발을 디딜 여러분에게 이것부터 먼저 발견하고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조용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이야, 내가 몰랐네. 이런 엄청난 존재네. 만물이 내 발 아래 있네. 그렇다면요, 저는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하나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큰일 났네 하지 마세요. 솔직히 보세요. 저 김정은이 저렇게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시진핑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금년 새해 발딛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복음의 결론나고 복음 누리면서 종횡무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작할 적에 첫 주에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 정체성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여기에서 사실로 우리는 237 나라 뿐만 아니라 365일 우리 영적 상태가 능히 감당하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